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2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욕과에 보여 베드로가 하니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이 요한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맡겼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입술에 재갈을 늘려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온전히 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을 수백만의 민족이 되게 한 다음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신 좋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자기의 영혼이 먹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주신 구원받은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별시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아 원수 마귀를 이기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아멘하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며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권세를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므로 원수는 무서워 떨고 천사들이 찾아와 시중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보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증거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별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자세히 알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아는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십자가에 별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선언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모든 성도는 자기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기쁨을 이루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별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죠. 근데 예수님이 다른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어짐을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하셔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음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부활을 본 바울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이르겠다는 소망 때문에 가능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산다 말하는데 부활의 소망은 사람의 힘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부활의 소망이 내 것이 되것이고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부활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는데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처럼 부활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은 무엇인고 하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선한 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고 말씀하셔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까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지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은 풀어서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아멘.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왜 되게 해주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며 살으라고 피조물. 내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때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그 말씀. 디도서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별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신다. 디도서 2장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게 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성도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과 모든 정욕을 어쩌고 다 버리고 경건하게 살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아멘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어. 그것은 말로만 믿는 거고 머리로만 아는 거고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한다 그 말은 그의 말이 선하다 그 말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선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선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버린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늘 믿음 안에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나를 다시 창조해 주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셔서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2장에 가보시면 신부들이 예쁜 예복 입고 앉아있죠. 그 예복은 그
많은 옷 가운데서 자기한테 제일 예쁘다 생각하는 옷을 골라서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한 번 한 결혼식이다 하고 자기 마음에 든 옷을 골라서 입는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될 사람, 신부가 될 때 입고 갈 예복은 다른 사람들이 못 만들어줘요. 오직 자기가 만들어야 입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은 시장에서 처음 떠다가 바늘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입고 갈 예복을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하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9절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누가 청함을 받았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 누가 예복을 어떻게 입는다 했어요? 옳은 행실로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행실이 옳게 바뀌어진 것이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려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옳은 행실이다 그 말은 자기 기준에 옳다 옳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일을 하려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일을 하려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함으로 예복을 입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옳은 일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말하기를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된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옳은 행실을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복을 준비하셨다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복은요, 나팔 분다면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삶 가운데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하면 어린 양과 정혼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을 하신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마리아와 요셉이 청혼을 했죠. 근데 요셉이 갑자기 마리아를 조용히 정혼을 파혼하려고 그러죠. 왜요? 자기가 원치 않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약혼해놓고 상대방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들리면 그 결혼 끝나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고 하면 예수님과 약혼을 하고 약혼을 한 사람으로서 결혼식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이르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정혼을 하는 사람인데 에덴 동산의 하와를 뱀이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것처럼 믿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순결함에서 떠나게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한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깨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이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과 결혼식 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뭐만 해놨어요? 정혼만 해놨어요. 그 정혼한 사람이 부패하면 결혼할 수가 없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순결해야 된다. 그것이 변치 않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예배소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읽어봐도 예배소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교회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잘한 건 많지만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어떠나 총각이 선물 많이 갖다 줘도 나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과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야. 선물 보고 결혼하면 후회합니다. 재물 보고 결혼해도 후회해요. 재물이 적어도 자기를 정말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순결함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면 혼인잔치에 설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더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행악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나 목사였습니다. 나 선지자였습니다. 나 능력을 행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교하고 떡 먹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 이거 했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뭐 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가야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부터 마음부터 삶까지 온전히 예수님을 시인하는 생각, 예수님을 시인하는 마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 그 삶이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사랑하는 결혼에 약혼해놓고 한 번도 전화도 안 오고 만나도 않다가 밥 한 그릇 사줘놓고 이 직장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요? 안 나가죠. 평소에도 늘 관심 갖고 사랑 갖고 살아야 결혼장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약혼 해놓고 오래 가면 결혼이 성립 안 된 사람이 많다 그래요. 왜요? 허점이 보입니다. 저녁하고 다른 애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천국 바로 간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살다가요.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10절에 말했지만 그 마음이 어찌돼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안 변해요. 우리나라의 중년 본인들이 남자들 자주 쓰는 얘기가 권태기란 말을 써요. 권태기가 왔다. 그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권태기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내가 사는 것도 권태기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며 살다가 이 십장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어 부활절날 달걀 삶아 먹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의 일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내가 서야 돼요. 못 서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밖에 쫓겨나 슬프면 거기서 일을 간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옳은 행실을 함으로 예복을 입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함과 순진함이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한테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 만나서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이 끝까지 간다면 그 부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죠? 근데 못 가면 중간에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피차 부부간에 처음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사랑이 끝까지 간직하고 사신 것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간직되므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 혼인잔치에 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